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큰 구원 사역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요, 누구든지 그 말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에 이릅니다. 주님께서 많은 말씀을 남겨주신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귀하게 두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하나가 마가 다락방에서의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 강하다 혹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닦으시고 그리고 성찬을 제정하시고 떡과 잔을 나누어서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마가 다락방의 말씀, 이 말씀을 하시기 얼마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감난산에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본 말씀은 바로 이 감난산에 예수님께서 거의 공생의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감난산의 강화라고도 하는데요, 감난산의 강화, 감난산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이제 마지막 때 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될 일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시지도 않으셨는데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내려오실 일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큰 환란이 있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들은 너끈히 그것을 이길 것이고, 그리고 미혹의 영과 불법의 영이 많아서 처처에 거짓이 무성하고 처처에 무정하고 사랑이 없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주 귀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기셔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새기면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복음을 또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산상복음은 뭡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을 받은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하신 분이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도 산상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감난산의 강화요, 오늘 말씀. 그래서 이 큰 세 가지 말씀, 이 세 가지 말씀만 붙들면 우리가 약속이 있고 삶이 있는 그러한 성도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것은 마가 다락방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받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복음,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 감난산의 강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에 우리가 어떠한 복을 누릴 것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란이고 산이 무너지는 것이고 하늘이 꺼지고 내려앉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복된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원사라고도 하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는 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구속의 역사는 먼저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죠. 창조는 한 주간 그렇게 있었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죠.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별과 달, 수목과 짐승과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마지막 6째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시죠. 이게 창조의 한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 이후에 우리 인류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하니까 아무도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고 멸망의 자녀들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죽게 되었고 영원한 심판의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과정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한 주간을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시죠. 그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그 종려 나무를 흔드는 우리가 종려 주일로 그렇게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게 한 주간이에요. 꼭. 그래서 그것은 구원의 한 주간. 이 구원의 한 주간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나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 창조의 한 주간은 마지막 7일째가 안식일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켰다면 이제 새 생명, 다시 거듭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이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의 날로 삼죠. 그게 바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셔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그 한 주간에 예수님이 이루신 그 다 이루신 부활의 열매 그 열매를 예수님은 끝내 곳간에 들이시려고 하신다 이 말. 우리가 천국의 곳간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내려오셔서 우리를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 곳간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요. 그것이 하늘 성전의 하늘 곳간에 바로 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마지막 거하는 그 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고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요. 이제 우리가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성전에서 나와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3번 지었어요. 예루살렘에. 우리가 알다시피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아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이 BC 586년 바로 바벨론의 그 침략으로 이제 다 망해서 그야말로 예레미야와 미가와 하박국이 예언했듯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다 회파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 그리고 그 성전의 온갖 기명들과 그러한 것들을 다 그냥 썰어 담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훔쳐갔어요.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성전이 그렇게 다 무너지고 말았는데 다시 성전 제2차 성전은 스룹바벨 총독이 스룹바벨 때 다시 성전을 짓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을 제2차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야말로 볼품이 없어요. 큰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가문이 헤롯이 왕이 되고 헤롯이 뭘 할까? 헤롯은 이둠의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에요. 왕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 지파여야 된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 그런데 헤롯은 유다 지파는커녕 12지파에도 들지 못하는 에서의 후예, 에돔의 후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콤플렉스를 이겨보려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용기도 있고. 이 헤롯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기를 살려고 뭘 하느냐. 바로 성전을 지어요. 헤롯이. 이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다기보다 스룹바벨 성전을 자기가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누가 그 용서하겠어요? 성전이라는 거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성전을 새로 개축한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리모델링 한다. 그래서 새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옛날 것을 싹 다 지워버리고 헤롯이 자기 성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BC 19년부터 그것을 만들어서 거의 마지막 완성은 예수님 죽으신 후 AD 63년에 그걸 다 마지막 완성해요. 그런데 크게는 이제 46년 만에 우리가 지었다고 성경에도 나오는데 계속 짓고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그런 걸 했어요. 그리고 크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구조사예요. 그 인구조사 때 예수님이 나시는 거예요. 헤롯은 아주 머리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를 조사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그리고 점점 군사권을 자기가 가져가려고 그렇게 했던 게 바로 이 헤롯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제자들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물으니까 오늘 2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고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이건 뭐예요? 1차 솔로몬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다 회파됐거든요. 심지어 뿌리까지 뽑아갔다고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뿌리까지. 그러니까 성전의 기초석까지 파헤쳐가지고 완전히 그냥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이 헤롯 성전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의 돌은 그렇게 작은 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로가 6.7m, 가로가 6.7m, 세로가 3.5m. 큰 돌이죠. 이런 돌은 아마 우리나라에 이런 돌 채석하기 어려울걸요. 큰 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높이가 5.4m. 얼추 봐도 7m, 4m, 한 5m 되는 큰 돌로 이 헤롯 성전을 지었습니다. 당대에 큰 사역을 했는데 그것도 해파되리라. 없어진다 이거예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헤롯 성전이 완전히 다 완성된 것은 기원 후 주후 63년인데 70년에 다 짓고 난 다음에 불과 7년 후에 디도가 이 성을 그냥 함락시켜 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 그냥 무너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불타버리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여기에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전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간의 삶을 이제 공생에 보낼 때 여리고성을 거쳐서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제일 처음에 하신 게 뭐예요? 성전을 정결하게 했죠.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환전하고 또 거기에서 매매하고 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렬로 만든다 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여기도 말씀해 보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진정한 성전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참 성전, 영원한 성전,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야 할 지성소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의 상한 그 살이 살 길이요. 그 살이 바로 희장이요.
친히 휘장을 찢어서 살을 찢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여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지성소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의미예요. 이제는 옛것이 지나갔고 새 것으로 약속이 이제는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를 성소 삼겠다는 것이요. 우리 자신을 성소 삼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여호와의 집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약속의 말씀을 굳게 지키면 그리고 자랑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말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성전이요. 단 우리는 스스로 성전된 자가 아니라 성전된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그게 바로 말세다 이 말이에요. 말세를 이기는 힘은 그것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때 지금은 우리가 여기 십자가지기 교회가 있고 앞에 또 교회가 있고 또 우리가 처처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드리지만 이제 말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된 예배 그 가운데서 이제 하늘나라 가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새 예루살렘 그 한 장막 한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저 이 말씀에 그래서 다시 제자들이 3절에 와서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3절의 후반부에 보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게 징조라는 말은 표적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요. 단수가 쓰여져 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무슨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게 아니라 사실상 이 질문이 단수로 던져진 데는 의미가 있어요. 말세의 징조는 하나예요. 말세의 징조는 하나예요. 그것은 뭐예요?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성전제자로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양과 염소가 구별이 되는 그런 시점이 바로 말세로 가는 시점이에요. 가라지와 알곡이 점점 더 구별되니까 이제는 뭐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염소와 양의 전쟁이 일어나고 가라지와 알곡의 전쟁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처에서 그리스도라 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쭉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그리스도라 그러고 저기서도 그리스도 그러고 이단들이 쭉 나타나서 서로 자기가 옳다 이래. 그때 우리는 뭐예요? 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언제든지 흔들리지 말게끔 여기에 말세의 말씀을 주세요. 말세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말세에는 다른 의도 없고 다른 진리도 없고 다른 피난처도 없어요. 뭐 어디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 예배 드리면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특별한 일 할 필요 없어요. 특별한 일을 할 필요 없어요. 말세에 뭐 더 성도의 열심을 내는 건 좋지만은 그거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금식한다고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기도한다고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말세에는 특별한 일 할 게 없어요. 특별한 일 하는 것이 그게 미혹이고 그게 불법이에요. 우리가 다락방 강화 중에 보면 오늘 24장의 말씀은 44절까지요. 24장 4절부터 44절까지 여기에 이제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환란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그런데 이제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24장 45절부터 25장까지는 그 감람산 강화 중에서 이제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나와요.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그게 24장, 25장이에요. 24장에는 주로 우리가 금방 봤듯이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고 하는 거고 4절부터 44절까지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고 일단 24장 45절부터 25장 마지막까지는 뭔가 하면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들이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보세요. 24장 4절 우리가 25장에 보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뭐예요? 열처녀 비유예요. 그 말세는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찬송도 하지만 너는 깨어 있어 기름을 준비하라. 그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바로 뭐예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한 달란트 받은 자 같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면서 숨겨놓고 눕자 졸자 자자 하지 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은 나도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다.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영적으로 말세에는 양과 염소가 구별이 돼요. 전전 구별이 돼요 이제. 그래서 아주 더 다투어요. 아주 더 싸워요. 영적 전쟁이 더 아주 보란듯이 일어나요. 그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는. 그리고 말세에 우리가 뭐 할 것인가. 참 귀한 말씀 25장 후반부에 보면 바로 소자 하나에게 물을 주고 소자 하나에게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에게 문안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거예요. 말세에 다른 명령이 없어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물이라도 한 잔 더 주고 그리고 길 같이 가자 그러면 가주고 그리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 입혀주고 그것이 바로 말세 할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주 이 종말에 대한 것들이 여기저기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벌써 서울에만 해도 예수를 자칭하는 사람이 몇십 명 돼요.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그런 온갖 미혹을 하고 뭐 보면 아주 뭐 입에 담지도 못해요. 여자 그리스도도 있어요. 남자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 그리스도라면서 또 나타나기도 하고 뭐 군데군데서 난리예요. 오늘 보면 4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세에는 크게 미혹과 불법이 있어요. 불법이 있어요. 뭐 미혹과 불법이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 11절 12절도 보세요.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겠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이렇게 나오죠. 미혹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대신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을 미혹이라고 해요. 우리가 크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불법은 뭔가 하면 예수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혹이 더 음흉해요. 그 미혹이라는 그 말은 은근히 사람을 후리는 거예요. 좋다 하면서 동행하는데 어느 날 늪에 같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전서 후서에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그러니까 미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말세에. 그리고 불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보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니 지금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오늘도 우리 말씀 아까 봤지만 불법이 성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예 입에 거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입에 담아요. 그리스도를 입에 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더 부인해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입에 담는 그런 이단과 불법의 역사가 더 지금 성하다. 이게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바라봐야 됩니다. 말세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말세는 거추장스러운 게 아니에요. 말세는 단수예요.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단수적인 신앙을 해야 돼요. 복수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여야 돼요. 영도 하나, 그리스도도 하나, 주도 하나, 진리도 하나, 역사도 하나, 구원도 하나, 비밀도 하나, 영생도 하나, 언약도 하나, 천국도 하나. 우리는 전부 다 하나여야 돼요. 말세에는 단수적인 신앙을 가져요. 같이 합니다. 단수적 신앙. 복수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부 점치러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권 사고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어찌 달란트를 맡은 사람이 복권을 사겠어요.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림자가 있으면 꼭 실체가 따라 들어와요. 이 정도만 하는데 혈쩍 들어오는 코끼리 코도로듯이 썩 들어 텐트를 넘긴단 말이에요. 말세는 단수예요. 우리 십자가지기 성도님들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하나로 족하면 돼요. 예수의 의로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받은 이 의로 천국 가고 만세 살고 영생 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 그게 말세예요. 그래 이것을 계속 미혹해요. 아니야. 다다익선이잖아. 많으면 좋잖아. 그래 그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도 가봐요. 이렇게 해요. 그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도 와요. 그러면서 점점 가요. 흙탕물과 맑은 물이 섞여요. 그러면 뭐가 남겠어요? 흙탕물이 남지. 그래서 점점 가져가는 거예요. 점점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혹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보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이 말세에 적그리스도들에게 넘어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세는 다른 거 아니에요. 무슨 열심 전쟁도 아니고 무슨 비밀의 예언의 은사 전쟁도 아니에요. 말세는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올고전 말씀.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세에 왜 미혹의 영과 불법의 영이 많으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자를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자를 분별하려고 말세에 미혹과 불법의 영을 아까 말씀했죠. 바로 미혹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게 바로 말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왜 저 이단들이 저렇게 많을까? 오늘 11절에 왜 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까?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의 말씀에 보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개라도 쫓아오면 우리 길이 더 직선으로 달려가죠. 그렇죠? 예? 개라도 달려오면 이거 무서워하지만 직선으로 달리죠. 그게 말세의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만 보이면 돼요. 예? 갈라디아 3장 1절.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거는 같이 합니다. 누가 너희를 깨드냐? 예?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십자가만 밝히 보이면
아무 게임도 안 해. 그래서 어린아이는 이기는데 어른은 못 이기는 거예요, 말세에. 어른은 자꾸 많은 걸 보려고 그래. 어린아이는 십자가만 본다. 십자가 어릴 때.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말세의 미혹과 불법의 영은 첫째에서 내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말세를 이기는 힘이에요. 말세는 고백이 온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 많이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의 가장 핵심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말세는 고백이 뚜렷하면 돼요. 고백이 뚜렷하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순수한 겨자씨에 있어요. 딱 바로 보는 사람에게는 확 터뜨려 주세요. 이 봄에 꽃 터뜨리듯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봄도 없고 여름도 없고 가을도 없어요. 매일 그냥 마당에 떨어져 있는 그림 속의 나무 같아요. 길 가다 보면 막 이렇게 종이 같은 거 나부러져 있으면 거기 나무 그거 아무도 아니잖아요. 색칠은 잘해놨죠. 죽은 거잖아요. 그러나 죽은 더 겨울에 버티고 있어도 제자리에 다 못 받고 있고 여기저기 바람이 날려가지 않고 다 못 받고 있으면 봄 되면 다 꽃을 피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 가다 보니까 벌써 우리 뭐 매화꽃인지 생강꽃인지 벌써 폈어요. 여기 이제 보면 이제 또 홍매화꽃 곧 피고 이제 막 피어요. 여기 뭐 꽃 많아요. 여기 꽃 많아요. 그 삼성이 또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불란스 말로 자르댕이라 그러죠. 정원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자르댕이에요. 여기가 다 심어놨어요. 다 심어놨어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가 최고 많이 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가면 바로 정원이에요. 여기가 뒤에도 정원, 앞에도 정원. 감사합니까? 바로 말세에 그리스도를 한 벌이에요. 사도행전 2장 36절도 우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같이 합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하나님이 살려셔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외에는 없어요. 누가 그리스도라 하거든 누가 주라 하거든 한마디만 물어보세요. 나를 위해 죽은 적 있는지 당신이 나를 위해 죽은 적 있는지 그것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인생은 인생의 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 거 삼아 주심으로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나의 의가 되어서 말세든 뭐 언제든 우리는 뭐 다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 깨어서 기도하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십자가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돼요. 그게 말세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 이상 없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 이상. 그래 아무 이상 없겠어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진리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것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헛된 것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찬송 한 장도 골라서 불러요. 찬송 한 장도. 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세에는 재난이 있다. 오늘 6절에서 8절까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가 있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다투고 기근과 그러한 재난이 있다. 이 성도들의 환난 무엇보다도 이 재난과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체의 죽음이죠. 육체는 죽이나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교회가 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환난과 궁핍이 많으나 실상은 부요한 자요.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서문화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있다 해도 환난이 없습니다. 환난은 유혹의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에게 환난입니다. 순교자들은 아무도 환난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기쁨이라 생각하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부정한 종도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고 또 신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지만 정말 하나님이 다 피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올곧게 세워주세요. 환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막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오히려 더 온전케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문화 교회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딘다 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도 보면 말세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야고보서 1장 3절에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주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인내라 그러면 우리 성도, 우리 교회는 자주 그렇게 나누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의 때를 기다린다. 그게 인내죠. 이 세 가지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말씀, 기도, 오래 참음, 혹은 인내. 이게 새로운 게 없어요. 말세에 새로운 게 없다고요. 말세에는 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돼요. 더 말세에는 예배에 힘쓰면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봤죠. 7 인가, 7 나팔가, 7 대접, 말세에 큰 환난이 있을 때마다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잖아요. 찬송이 있었잖아요. 보좌의 어린 양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7가지 올려드리는 그게 뭐예요? 계시록의 가장 중심 10번이나 계시록의 중간중간에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고 했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말세에는 바로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더 많이 예배드리고 말세에는 좀 더 쉽게 좀 더 편의적으로 예배는 편의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중심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배입니다. 저는 그래서 주일학교나 이런데 옛날에 주일학교 전도자 섬기고 때도 그 마음은 있었어요. 교회에 왔다는 거 그것이 99점이다 이거죠.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다는 게 99점이다 이거죠. 잘 드리고 못 드리는 거 그건 1점 차이다 이거예요. 바로 뭐예요? 예배를 중심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중심이죠. 무슨 여건을 따져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는 무조건적으로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세의 이 환난, 말세의 이 어려움, 이 미혹, 불법 이것을 이기는 힘은 내 혼자 무슨 구석에 들어가서 깊이 침잠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세를 대비하는 것은. 말세는 다른 게 아니에요. 모이기에 힘쓰고 초대교회 같이 돌아가고 초대교회는 바로 뭐예요? 크게 3가지가 있었잖아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전도하기 힘쓰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뭐예요? 사랑이 넘쳤잖아요. 떡을 떼고 서로 있는 거 없는 거 나누어 가졌잖아요. 오늘도 말씀에 보면 말세에는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저 그리스도들은요 사랑을 해치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을 찢어놓고
이단들은요, 친구 간의 사랑을 찢어놔요. 왜요? 적 그리스도는, 흑암의 세력은 냉랭한 것이요, 무정한 것이요, 배반하는 것이요, 배역하는 것이에요. 이단은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정통교회 가니까 사랑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성도를 사랑해요.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성도를 사랑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요.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이요. 문병호 목사 사랑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줄 사랑도 없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 이단들은 다 잘라요. 다 잘라요. 교회에 무슨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모이고 무슨 피켓 가지고 산에 가고 해야죠. 우리 교회도 해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맨날 경기장에 모이고 무슨 카드 섹션하고 막 이렇게 하고 아주 유치해서 말을 못하는, 그리고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을 보면 보여요. 이단들의 행태가. 그게 사랑인가요? 아닙니다. 사랑조차도 말세는 무정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찬송하잖아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그런 찬송 있잖아요. 말세는 사랑이 없어. 오늘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고, 14절에 보면 만국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되리니,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올라가시면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오늘의 말씀이죠. 그 성경 말씀은 다 이렇게 통합니다.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상급 있는 구원을 이루시는 그 자리에 우리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열매 맺게 하시고 더 상급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그저 구원 받는다 그게 아니라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아까 멸류관, 멸류관을 주시겠다. 아까 우리 서문화 교회에. 그리고 말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세에 깨어 있읍시다. 말세에 깨어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 가운데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 그것이 바로 말세를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말세는 우리가 성경에서는 열매 맺고 풍성하고 곡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말세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간이 말세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아버지와 고난당하실 날을 며칠 앞두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으로 교훈하셨습니다. 우리도 말세 이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 오늘 말씀을 잘 새겨서 오히려 이때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보듬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미혹과 불법의 영을 능히 아버지여 분별하고 물리치고 오히려 말씀을 전하고 사랑하고 말세의 때에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내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말씀의 위로와 평강과 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